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이게 그냥 덕담 정도라면 큰 부담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게 준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조금 이상하다는 느낌 안 드세요?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죠. 예를 들어 워싱턴 DC가 중앙장로교회가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거다 하면 그래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버지니아와 메릴랜드와 미국 사회가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하면 그건 정말 불가능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은 꿈에서도 상상하기가 어려운 약속입니다. 더욱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시거든요. 여기도 모든 민족으로 가라 이거든요. 오늘 제가 가라 그리고 열방에 복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 성도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도 오랜 시간 동안 이 약속의 말씀이 제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무모한 선택과 무책임한 결정으로 집안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1935년생인데 키가 크고 훤칠하게 생겨서 카투사에 1년 차출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화면으로 보면서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저희 집안의 비주얼의 물을 어머니가 흐려놓으셨는데 제가 어머니 쪽을 닮아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도 전혀 못하는데 키 크고 훤칠하게 생겨가지고 카투사 1년을 갔다 오신 아버님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허파에 약간 바람이 들어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집안을 세우기보다는 좀 무모한 선택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 정부 땅에 집을 지으면 10년, 20년이면 내 땅이 된다는 속설을 믿고 청와대 뒷산 정부 땅에 집을 지었습니다. 바로 뒷산은 아니고 좀 떨어진 데긴 하지만. 그런데 북한에서 김신조라고 하는 무장 공비가 31명이 청와대를 급습하는 바람에 청와대 방위선이 넓게 설정되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집을 철거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등록금을 못 내 휴학하고 서원 기도를 해야 직방으로 하나님 응답한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15살의 나이에 인생 포기각서를 쓰고 목사가 되기로 한 저는 집이 철거되어서 무작정 정부가 집단으로 신월동 신정동이라는 곳에 이주를 시켰습니다. 휘문고등학교 1학년을 다니던 저는 어느 날 어머님이 학교 끝나면 이리 와라 그러시더라고요. 집이 완전히 이제 철거됐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이제 그 철거된 상태에서 떠나야 되는데 안 떠나고 이제 거기서 버티고 있었어요. 몇 년을.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서울에 있는 모든 무허가 건물을 철거한 후에 일정한 지역으로 철거민 촌을 만들어 강제로 이주를 시킨 겁니다. 30분만 되면 갈 수 있는 학교를 어머니 말씀대로 수업 끝나고 가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넓은 들판에 15평씩 정부가 땅을 준 거죠. 아버님이 말이 맞았어요. 정부가 땅을 준 거예요. 강제로 쫓아내가지고 길거리에 노숙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넓은 들판에 15평씩 쪼개가지고 비닐 천막이 가득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공동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 곳에서 이제 고등학교를 지내고 우여곡절 끝에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했기 때문에 신학대학을 가고 그런 상황에서 20살의 나이에 전도사 하라 그래서 철거민촌의 천막교회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제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들고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최소한 큰 대죄 저지르지 않고 열심히 노력해서 무너진 집안을 세우고 목사가 되었으니까
큰 꿈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그냥 내가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이야기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저는 최소주의자 미니멀리스트였어요. 그러던 중에 어느 날 40대 중반쯤 돼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열매가 적은 거예요. 이만큼 기준을 높이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달려가다가 실패해도 이 정도는 되는 건데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했으니까 큰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과대망상증이고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허풍선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40대 중반쯤 돼서 미국에서 2년, 네덜란드에서 3년 반 공부하고 모교에 36살의 나이에 선생이 되었는데 10년 동안도 입에서 비전이나 꿈이라는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40대 중반 돼서 뒤를 돌아보니까 열매가 적은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하나님의 그 무한한 풍요와 그 계산할 수 없는 그 어마어마한 자원을 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가? 나에게 주신 그 무한한 가능성은 왜 내가 사용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연구하는 가운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이제 나이가 70이고 80인데 무슨 그런 약속이 내게 적용된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의 약속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4대 만의 1차적 성취를 이루거든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면서 7년의 기근 동안에 땅의 모든 민족이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그 때문에 4대거든요. 내가 현재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지만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죽었을 때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다가 매장할 만큼 살아있을 동안에 땅 한 평 소유하지 못했지만 4대가 지나 요셉 그리고 끝내는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된 것을 보면 나이가 아무리 들었어도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우리 개인에게 준 약속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제 8살 된 85년생 딸내미가 결혼한 지 8년 만에 딸을 낳았습니다. 손녀 돌잔치를 하고 온 건데요. 저는 동방박사 4사람이 아기 예수에게 절을 했다는 게 교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메시아니까 얼마든지 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인간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들이 무슨 애한테 절하나 이랬는데 손녀를 낳고 보니까 절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뻐서가 아니고요, 제가 열방에 보게 되는 원이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제가 40대 중반에 그런 꿈을 꿨으니까 아들, 딸 또래는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에 보게 되고 손녀 시대에는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에 복이 되고 증손자가 될 때는 더 넓은 영역에서 열방에 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때문에 이제 불과 3달밖에 안 된 저의 손녀가 영화부를 다니면서 콩콩콩 체조라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콩콩콩콩 뛰고 있어요. 나의 작은 꿈이 뛰고 있어요. 쿵쿵쿵쿵 뛰고 있어요. 하나님의 큰 꿈도 뛰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 함께하고 이루어주마 약속하신 꿈, 두렵고 떨려도 믿음으로 나아갈래요. 이게 영화부 애들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복음을 한 번에 잘 요약한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영화부 이제 3달밖에 안 된 아이가 영화부를 다니면서 이런 꿈을 꾼다면 제가 열방에 복이 되는 원보다 더 넓은 영역에서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얼마든지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꿈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기 시작을 하면서 꿈과 비전만큼 많이 사용하는 단어도 없지만 꿈과 비전만큼 설명하기가 어려운 개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몇 년 동안 고민하다가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켄 블랜차드가 쓴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이 책을 읽고는 비전이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하게 되었고,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드린 다음에 아브라함의 비전에 접목을 해보겠습니다.
브랜차드는 비전은 자신이 누구이고 삶의 목적이 무엇이고 우리가 왜 사는지를 아는 것이고 why, 왜 어디로 가는 것인지 미래의 청사진을 아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그 존재 목적과 미래의 청사진을 성취할지 아는 것이다. how,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한 가지 설명해 보면 첫째, 비전이 있다 그러면 난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즈니 월드의 목적은 돈을 버는 거나 테마파크 사업이 아니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래요. 그렇다면 나와 내 가정과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왜 이 자리에 이곳에 존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비전에는 왜요?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미래의 구체적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후에 나와 내 가정과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와 내가 속한 직장은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디즈니 월드는 밑가에 뛴 사람들의, 손님들의 미소가 공원을 들어올 때부터 나갈 때까지 지속하게 하는 것이 미래의 청사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개인은 10년, 20년을 내다보며 미래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는 데 반해 학교나 교회 같은 기관은 10년과 20년, 30년을 잘 구체적인 청사진을 갖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 학교도 제가 학교에서 무슨 총장이나 이런 아주 높은 고위직을 하지 않아서 꼭 그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은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며 10년, 20년, 30년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카이스트 총장은 2023년에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할 때에는 2033년 캘린더를, 달력을 옆에 놓고 이 결정이 10년 후에 어떻게 될지를 염두에 두며 선택한다 하더라고요. 교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목회자들은, 중직자고 장로님들은 혹시 10년 후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교회에 대해서는 30년 후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가 이곳의 어떤 민족의 지형도라든지 사람들의 어떤 색깔별 분포라든지 이런 거를 연구해 가면서 30년 후는 어떤 모습이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 잘 안 하시거든요.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오카노 목사님이 저에게 김 목사, 나는 10년 앞을 보고 목회해. 내가 늙으니까 교회도 늙는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뜬금없이 10년 앞까지 내다보고 하시나? 이랬습니다. 그게 20년 전입니다. 그러더니 5년 만에 은퇴하셨습니다. 셋째, 블랜차드는 비전에는 존재의 목적을 가지고 미래의 청사진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해야, 어떤 핵심적 가치를 가져야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디즈니 월드는 안전, 친절, 공연, 효율성이라는 4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친절하게 손님을 대우하는 게 이 두 번째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친절하게 손님을 대하다가도 비명소리가 들리면 바이킹 타다가 비명 지르는 걸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무시하지 말고 손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왜? 안전이 첫 번째 가치니까. 아마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The Cent라고 하는 딱 선명한 한 가지 핵심 가치를 세우고 아마 밑에 부가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은 나름대로 이렇게 왜 우리가 존재하는지,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존재 목적과 미래의 청사진을 성취할 수 있는지를 가지고 고민해 오셨기 때문에 이 정도의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비전을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뜻입니까? 개인은 각각의 은사와 성품과 자질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개인적 비전이 있습니다. 그건 2차적 비전이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하는 1차적인 비전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이에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 하나님이 꿈으로 우리에게 습격하신 비전,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데 동사의 형태가 세 가지가 나오기에 제가 그 형태를 이렇게 꼼꼼하게 언급하면서 본문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떠나는 동사가 아닙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법입니다. 임페러티브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며 미완료, imperfect입니다. 또한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며 imperfect의 미완료. 그리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미완료. 너는 복이 되라. 명령입니다. 그러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릴 것이며 미완료.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다. 미완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으리라. 완료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동사의 형태가 켄 블랜차드가 이야기하는 비전의 세 가지 요소랑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우리가 왜 존재하느냐, 우리가 왜 사느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냐에 대한 대답은 명령에 나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고 복이 되라. Go, be a blessing. 이 두 개가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인 거죠.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든 세상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하나님이 보여준 땅으로 가서 거기서 복이 되는 것이 우리의 소명인 것이고 우리의 꿈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으로부터 나오라고 그러죠?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 인간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재앙이 된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 복이 되는 삶을 삽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 지위가 높고 하더라도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인 거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땅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하시며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된 삶이 아니라 가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복이 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이 어디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다수의 성경 읽는 사람들은 자꾸 지리적인 요소, 지명을 떠올려요. 내가 워싱턴 가라는 건가? 버지니아로 가라는 건가? 자꾸 이렇게 지리적인 요소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가라는 곳이 어디냐면 미래를 향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미래로 부름을 받지 않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다 하나님은 미래로부터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미래로 부르시거든요. 이렇게 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기 고정되지 않고 이렇게 한국에서는 별 잘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로 가고 있는 곳인데 현재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입니다. 내가 원해서 왔든 내가 실력이 있어서 이곳에 있고 이 직장에 있든 모함을 받아서 쫓겨왔든 누명을 썼든 마지못해 왔든 실력이 없어 왔든 상관없어요. 현재 있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는 곳인 거죠. 이것은 요셉을 보면 너무나 분명히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첫째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택하셨죠.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님이 첫째 루벤이나 넷째 유다가 아닌 11번째 요셉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가 꾼 꿈을 이야기하니까 형들이 네가 우리 위에 왕노릇 하려느냐 그러면서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에게 가서 형들의 안부를 보고 오라고 하니까 야곱이 갔지 않습니까? 그때 형들이 보고 뭐라고 그래요? 보라, 꿈꾸는 대가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만약에 요셉이 꾼 꿈이 요셉이 스스로 만든 꿈, 요셉이 스스로 원한 꿈이라고 한다면 꿈꾸는 자인 요셉을 죽이면 꿈도 사라지게 되지만
요셉이 꾼 꿈은 요셉 스스로 만들어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습격한 꿈이에요. 요셉이 꿈에 습격을 당했죠. 원하던 꿈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꿈을 원하세요? 인간적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 되고 싶지 않죠. 동물적으로 말하고 세속적으로 말하면 누가 그 엄청난 운명을, 그 엄청난 비전을 우리가 지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은 꿈 때문에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을 죽여도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습격한 꿈이기 때문에 요셉을 죽여도 하나님의 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찌되었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으로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자의 손에서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의 집에 있으니. 아니, 얼어 죽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면은 형들이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 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혼내시고 못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들이 요셉을 파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신 다음에 애굽의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이 그를 노예로 살 때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고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놀랍게도 요셉이 이끌려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있는 곳에서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복을 받으니까 보디발이 그를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된 것을 보고 밭이든지 집이든지 뭐든지 손대는 것마다 복을 받으니까 그를 개인 비서로 삼고 끝내는 가정 총무로 세운 다음에 아내를 제외한 모든 집안의 대소사를 다 요셉에게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그게 내가 원해서 갔든 마지못해 갔든 누명 쓰고 갔든 팔려서 갔든 현재 있는 곳인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한 개인 가정의 수준이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지났습니다. 노예로. 그러면 앞길이 또 확 열려야 되는데 요셉이 27세가 됐거든요. 27살. 아마 몸짱이자 얼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을 하는 거예요. 동침하자고. 그러면 사실 요새는 DNA 검사를 하니까 금방 누구 아들인지 알지만 옛날에 DNA 검사 이런 걸 할 때가 아니니까 마님이 주인과 맞먹는 실세인 마님이 그렇게 하자면 하고 또 애가 나왔는데 보디발이 나 안 닮았네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가 발가락이 닮았잖아 이래도 사실은 확인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타국에 고향을 떠나 10년 동안 타향살이 하는 27살의 젊은 나이였던 요셉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갇히지도 않고 말도 섞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어느 날 집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 아내가 옷을 잡고 동침하자고 그러니까 몸을 맡길 수 없어서 옷을 뺏기고 바깥으로 튀어나왔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옆에다 두고는 소리를 질러 하인을 부른 다음에 자기를 폭행하라고 했다 이렇게 거짓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감옥에 들어간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간수장의 눈에 들었으니. 아니 얼어 죽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었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할 때 눈을 확 붙여가지고 못 뜨게 만들어서 뭘 막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버려 두고는 이제 감옥에 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형통한 자가 됐다고요? 간수장이 모든 걸 또 맡기거든요. 떡 맡은 관원장이랑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게 됐는데 꿈을 꿨어요. 해몽합니다. 요셉이 떡 맡은 관원장은 매달릴 거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될 거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히브리에서 끌려온 히브리 노예인데 여차처 사정으로 내가 지금 누명을 쓰고 있는데 나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나가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됐으니까 그럼 나가서 바로 구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이 인간이 잊어버립니다. 바로가 꿈을 꿨는데 해몽할 만한 애굽의 마술사가 없으니까 그때서야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있었는데 이래가지고 요셉을 데려다가 바로의 꿈을 해몽하면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 이 13년의 세월이 비전의 죽음 기간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심지어는 감옥 속에서 복이 되게 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물론 미국에서 2년 동안 유학을 하고 1년 안식년을 했지만 우리 이민 디아스포라, 우리 한인 그리스도인만큼 고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학생이었으니까. 어쩌면 10년의 노예 생활 같고 3년의 감옥 생활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소명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자녀들을 키워주시고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10년의 노예 생활과 3년의 감옥 생활 같은 그런 암울한 처지 한복판에서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사위 녀석이 메디컬 스쿨을 나와가지고 군대를 안 갔기 때문에 이제 공보위로 갔습니다. 딸내미는 서울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근무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이제 공보위로 가려고 하니까 추첨을 해야 되거든요. 자기가 추첨을 하는 거예요. 경기도도 아니고 전라도를 뽑았어요, 지가. 원에서 뽑은 게 아니라 뽑힌 거죠, 이렇게. 전라도에서 완도가 뽑혔어요. 완도는 참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마음이 불편했던 거야. 자기 어머님이 권사님인데 어머님한테 불평하니까, 야, 네가 완도 간 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이랬나 봐요. 저한테 전화해서, 아버님, 제가 완도 가는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가 뽑았잖아. 네가 뽑았잖아. 그게 무슨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은 네가 어디에 가는지가 아니고 네가 가는 곳에서 거기서 보게 되는 거야. 아, 아버님 진짜 그런가요? 그때 깊이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또 가서 잘 마치고 지금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죠. 과연 나는 누구에게 복이 되고 있는가? 일반 성도님들은 중직자와 목회자들에게 복이 되고 있는가? 목회자와 중직자들은 나는 성도들에게 복이 되고 있는가? 과연 나는 누구에게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세상에서 복받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지위가 올라가고 이렇게 왜 세상을 선망하는지, 이렇게 만약에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비록 노예 같아도, 비록 감옥에 수감된 것 같아도 우리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을 우리가 망가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과연 노예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감옥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연 나는 열방의 복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신다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열방의 복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생각한 게 아니에요.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와서 이렇게 절하는 걸 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요셉이 꿈을 생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간을 잘 견뎌낸다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우리를 통해 열방에 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완료형이 뭐냐? 모든 땅의 족속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완료형은 주로 과거를 가리키는 시제인데 히브리어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100%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 같은 것은 완료형으로 써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Divine Perfect라고 부릅니다. 신적 완료형. 그러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미래의 청사진은 우리가 땅의 모든 족속들의 복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소명을 받고 순례길을 가면 마지막에 우리가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되리라는 이 미래의 청사진은 100% 확실하게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관에 누웠을 때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관에 누웠을 때 제가 무슨 학위를 받았든 세상에서 어떤 교수라는 직분을 가졌든 책을 몇 권 썼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김 목사는 우리에게 복이었지, 김 목사는 우리 학교의 복이었고 김 목사는 우리 교회의 복이었다. 저 그 얘기 듣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그게 가운데 나오는 5개의 동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복줄 것이며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며 내가 너를 복주는 자를 복줄 것이며 내가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다. 이 5개의 동사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복이 되고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될 미래의 100% 청사진을 꿈꾸며 하나님이 보여주는 땅으로 가서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 열방에 복이 되는 삶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순례길을 행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는 자를 복주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 주어는 여호와이시고요, 복이라는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우리 본문에 그 중에 동사가 4번 나오고 명사가 1번 나옵니다. Be a blessing, 이거는 명사고요, 나머지는 전부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일부 식자들은 왜 기복주의 아니냐 이런 분이 계시거든요. 기복주의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복이 되는 삶, 이게 기복주의 아닙니까? 아니, 복을 받아가지고 열방의 복의 채널이 됐는데 그게 왜 기복주의죠? 놀랍게도 지성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강남 좌파 그리스도인 같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도 복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 복 달라는 말도 안 합니다. 근데 실제로 복 받은 상태예요. 그럼 제가 바울 사도의 말씀을 빌어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왜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그래서 사실은 김영길 총장님이, 카이스트 총장님이 공부해서 남 주냐? 이게 옛날 우리 선생님들이 표현했는데, 공부해서 남 주자, 열심히 일해가지고 복받아 남 주자. 저는 그게 굉장히 와서 가슴에 닿아요. 놀랍게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성공하고 해도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만 머물러 있으면 기껏해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의 복인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우리를 본토 친척 아버지 집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복이 되게 한다면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냥 작은 민족도 아닙니다. 집이 아니고 Great Nation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점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셨는데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에 바깥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라 그러시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주석을 보니까 육안으로 셀 수 있는 별이 7,000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별이 7,000개다, 육안으로 보는 게, 물론 뭐 수조, 뭐 수경일 수도 있지만 뭐 어마어마하니까요. 우리 육안으로 보는 게 7,000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후손을 주시는 것이다 하고 이제 설명을 주로 했었습니다. 별가치에 방점을 많이 안 찍은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LA 쪽에 강의를 왔다가 데스밸리를 갔습니다. 데스밸리 많이 안 가셨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안 가시더라고요. 원래 밖에서 온 사람들이 많이 다닙니다. 데스밸리 안에 돈을 좀 들여가지고 랏지를 빌렸습니다. 2박을, 비싼데도 불구하고. 첫날 이제 데스밸리 제일 좋은 게 이제 하늘의 별을 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서 호텔 매니저한테 그곳으로 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차가 중간에. 보니까 이제 조그만 파킹랏에 차들이 이미 와 있고 불을 다 끄고 랜턴 가지고 어디론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갔는데, 이렇게 눈을 들어 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 우리 서울은, 한국은 산이 많아서 이렇게 반구가 전부 안 보이는데 거기는 완전히 이 지평선 끝에서 이쪽 지평선 끝까지 완전히 반구인데요, 하늘의 별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은하수가 흐르고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누웠습니다, 땅바닥에. 이 자매가 왜 그러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미국 자매가 누웠습니다, 옆에. 저는 목사 체면에 안 눕고 내일 다시 호텔에 가서 블랭킷 갖다가 깔고 눕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날씨가 안 좋아서 기회를 날려버렸습니다. 너무 아쉬워요. 여자들이 확실히 난 것 같아요. 누는 거죠, 아내가 이렇게.
저는 묻지 않았지만 이렇게 보면서 하늘의 별같이 많은 후손을 준다는 얘기는 단지 7,000명 몇만 준다 그 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 숫자일 수도 있지만 별 같은 후손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창세기 17장 6절이에요. 내 안에 사례는 이름을 사례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그러니까 단순히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열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 왜 손녀에게 제가 절을 했겠어요? 저의 후손 가운데 열방에 복이 되는 이들이 아이들 후손들이 나면서 우리의 후손들이 하늘에 빛나는 별들처럼 되었으면 하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워싱턴 중앙장로교회는 이 지역의 큰 별이 되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성도님들은 그 후손들이 별같이 빛나는 그런 후손들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열방에 복이 되리란 이 놀라운 비전을 가슴에 품고 남은 생에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비전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지도자들이 되고 워싱턴 중앙장로회가 우리 유목사님과 함께 이 지역에 빛나는 큰 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죠? 우리 이분이 제 스승이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을 간증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 반석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 나의 요새.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되신 주님,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 주님, 나의 방패시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구원의 불이시여, 구원의 불이시여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주님 당신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존귀하신 아버지, 참 고맙습니다. 한번 사는 땅 위의 인생을 나 자신에 갇혀서 우리 가정의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살아내지 않고 그 애를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원대한 비전 꿈 무너지고 부족했지만 마침내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의 비전의 통로가 되게 하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끝없는 역사의 물줄기로 오늘까지 우리가 복음이 흘러 저희가 주님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위대한 약속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남은 인생을 우리에게 국한된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복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매일매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한 인생 자신의 명예, 자신의 쾌락, 자신의 행복이 아니라 저들을 복으로 세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KCPC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교회가 거대한 숲을, 거대한 고목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 거목을 이루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지역에는 수많은 한인교회들이 세워지고 미전역에 있는 수많은 한인교회가 세임을 얻고 조국교회의 새로운 힘을 불러일으키고 전세계 일방을 가슴에 품고 나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이 세워 주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한번 주어진 인생 더 센터에 글로컬 비전을 가지고 버림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우리 주님 아무런 아쉬움 없이 하나님 부르시는 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한 번 인생 주님께서 맡기신 그 위대한 사명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서 주님의 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